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9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나 이제라고 하면서 주제를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이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를 20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아름다운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처음 그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의미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리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더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것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의 죄로 지은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첫 번째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온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란 무엇입니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하나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그럼 부활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면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24절에 그의 마지막 심판에 가는데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어린 양의 심판대에 서서 한편은 양의 편으로 한편은 염소의 편으로 갈라지면서 그 모든 것이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발 아래 둔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완벽하게 정복되는 때가까지 예수님은 왕노로 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굴복시켜 통치하실 마지막 원수는 사망, 죽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망을 깨트리셨습니다. 사망을 멸망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완전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은 그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계획들, 이 사망이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보면 결국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실 때 만물이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만물의 초월하신 분이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예수님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씀을 2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하시던 예수님 모든 통치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왕권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성취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고, 이것은 이단과 또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행동을 고린도 교회에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언급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도 그 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그 살아남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와 부활을 연결시켜서 그 당시 있었던 침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고, 물에 잠기며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는 그 느낌과 연결시켜서 세례와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어려움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내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들을 향하여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통해서 이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은 나를 부활하실, 나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누리는 삶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는 바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 자들과 싸웠던 이유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거였다. 부활의 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싸운 것이고, 만약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34절과 33절과 3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의 동무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부활을 잡고 가야 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성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동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깨어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앞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해 줄 건 이거밖에 없다. 그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믿을 만한 증거임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내 안에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신앙의 증거가 되고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또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바로 부활의 소망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의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AKPC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작되는 VBS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또 오늘 이번 한 주 쏟아 놓을 텐데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도와주시고 이 V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이 VBS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유스 수련회와
7월에 있을 썸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영유아부 교사 모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볼리비아에 선교하시는 고광문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추위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혜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통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강구해 주신 정평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깨어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